말씀 중심으로 청춘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열을 많이 좀 내고 또 독한 약을 좀 먹어서 그런지 지금 어찔어찔합니다. 목소리도 제가 좀 떨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청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용 잘 들으시고 제가 중간에 말씀 전하다가 또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다가 가시나무 가지로 둥지를 틀고 삽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는 주로 새들이 그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가지를 사용하지요. 가시나무 가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로 둥지를 틉니다. 새끼를 위해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을 그 밑에 깔아줍니다. 그런데 자라게 되면 부드러운 깔았던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새끼들은요 가시 때문에 이제는 둥지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둥지가로 너무 찌르니까요. 둥지가로 가면 턱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다 절벽 밑으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짓을 하겠지요. 그런데 날개짓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냥 쭉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떨어질라 치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립니다. 그러면 둥지에 올라가서 또 둥지 그 가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꾸 찌르니까 또 둥지 그 가로 나갑니다. 가로 나가면 또 툭 밀어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새끼는 날개치며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하는 것 마냥으로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훈련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세월을 지내도 어느 순간인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춘 그러면 가슴이 설레는 말이지요. 청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청춘 그러면 나이 좀 드신 분들, 나이 좀 들었다는 말은 한 70이나 80 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 좀 들었지요, 그죠? 많이 든 건 아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청춘 상관없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20대, 30대가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건강 나이는 60, 70대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20, 30대가 갔는데도요. 아마 제가 지금 가면은 아마 한 7, 80대 건강 나이는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내 이 몸 상태라면은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20, 30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60, 70대가 되는 어르신이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르신의 건강 나이는 20, 30대입니다. 20, 30대입니다. 그런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 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년들도 끝까지 청춘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조건이나 그 어떤 조건, 환경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청춘으로 살 수 있을까? 왜 청춘으로 사는 것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청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세요.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요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나옵니다. 이 찬양대 지휘자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작곡자는요 시편 50편과 70편에서 83편까지를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곡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을 지은 에단이라고 하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두둔이 바로 스트링 악장입니다. 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여기 위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바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서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예. 우리 찬양대가 제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가 늘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고 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예배당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차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많이 배워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지요. 찬양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행가를 듣거나 유행가를 많이 부르다 보면요 찬양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우리 생각을 잠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막 유행가가 흘러 나와버려요. 찬송이 나오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1층에 레코드 가게고 2층은 임대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이 유행가가 그냥 저절로 나왔다 그런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지요. 다 까먹으셨나요? 내가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1층에 레코드 가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는 전도사님이 2층에 임대교회를 했어요. 임대교회를 하는데 늘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1층에서 자꾸 이 레코드 가게에서 틀어주는 노래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제3한강교라는 그런 노래예요. 혜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그게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들은 저 맨발짝 앞에 가고 저희는 뒤에 이제 가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고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나
근데 권사님들이 저 앞에 가고 있어서 망정이지. 같이 옆에 서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세상 노래를 부르는 모양인데 세상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1층 레코드 가게에서 그게 자꾸 들려오니까 그게 자기 생각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 듣는 것도 때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집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에 카세트를 준비해 놓고 찬송가를 늘 들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찬송가가 여러분들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가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면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배워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늘 감사하면서 살자.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장이다, 은청이다, 곱추다, 곰보다,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점투성이었지만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 감사. 그리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감사.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 감옥에서도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그런 사람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지옥 갈 우리들을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거쳐가는 세상 세계는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어머니 뱃속 세계. 약 10달 동안 있는 어머니 뱃속 세계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 세계가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지만은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 세계를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청년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청년처럼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약점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약점이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도 그가 청년으로 기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시다. 찬란했던 장밋빛 인생만 감사 제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장미꽃 가시 인생도 감사 제목입니다. 가시는 장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막 오고 우리 지금 여기는 좀 고요하지만 태풍이 오는 그곳에 큰 나무들이 뽑혀버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덜 푸른
그대로입니다. 뜰푸른 그대로예요. 왜? 워낙 모진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 필요한 거예요. 가시는 장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면서요, 가시에게 찔리게 되면 그때에 가시로 말미암아, 가시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장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장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형통했던 장밋빛 인생도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의 장미꽃 향기 가시 인생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때로는 슬픔 속에, 그 속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 때로는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 구절에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해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을 바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여기에 투여되는 주사나 약들은 다 어시스트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늘 그렇게 제가 기도하지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옥의 파멸에서 구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지옥의 파멸에서 속량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천국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사슴 보셨어요?
사슴이 산을 타는 거 보셨어요? 그 각도가 70도 이상 되어지는, 아니 때로는요 한 80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 기에도 뒤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슴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땅에서는 사슴과 같이, 하늘에서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청춘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적게 가졌다고 못 산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없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백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비만 핸드북이라 합시다. 비만 핸드북을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 안에는요 수첩이 들어있어요, 헌금 지갑이 들어있어요, 또 무슨 명함 지갑도 들어있어요, BC 카드, 체크 카드, 그다음에 현금 동전 또 따로 들어있고요, 선글라스도 있고, 여러분들 로션도 있고, 뭐 그런 샘플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립스틱이 있고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들은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향수도 있고 휴대폰도 때로는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화장지, 껌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잡동사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비만해가지고요. 비만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만 핸드북을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몇 차례나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버릴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7명이나 되는 집에서요 양자를 하나 보내기로 했는데, 이 부모가 밤새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보니까, 첫째는 맞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는 영특해서 안 되겠고, 셋째는요 잘생겨서 안 되겠고, 넷째는요 너무 못생겨서 주기 미안해서 안 되겠고, 다섯째는 복덩어리라서 안 되겠고요, 여섯째는 웃음을 주는 아이라서 안 되겠고, 일곱째는 귀염둥이 막내라서요 때로는 애달파서 안 되겠고, 그러니까 줄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줄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핸드백이 비만한 이유로, 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만한 이유로 이게 날치기 당해버렸습니다. 저 안에 뭐가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치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됐어요. 꼭 필요한 건 몇 가지만 넣고 다니니 가볍기도 하고 도둑에 표적도 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소유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있구나. 가지지 못한 자의 행복, 가난한 자의 자유, 빈손의 편안함, 그걸 모르고 왜 그리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더 가지는 것은 불편을 추가하고 채워지는 만큼 사라지는 행복, 자유, 여유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섬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이 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 섬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다 육지로 다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요나가 풍랑 맞았을 때에 모든 거 다 던져버렸듯이 그 배에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걸 던져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던져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힘들어합니다. 이걸 버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풍랑 때문에 죽어야 하나? 이걸 던져버리면서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한평생 모아온 것인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다니. 그러죠. 근데 저 배 한켠에는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있었다 그랬죠.
거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저거 가진 거 저거 없앤다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마음 편하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버릴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평생 모은 거 버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버려야 될 것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참 좋다 그죠? 우리는 저런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참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답니까? 야, 이 녀석아, 다 그게 애비 덕이다. 그게 다 애비 덕이다. 그래.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함입니다. 때로는 빈손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핸드백에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난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남은 생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은 생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